예, 오늘 제목은 성전을 짓는 자세에 대한 제목으로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라는 뜻이요. 구별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마지막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바르게 지으려는 자세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자.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모든 리더들을 다 함께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을 지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항상 좋지 않는 일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다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송도 간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궤를 봉헌할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평화의 때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준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자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과 비슷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준비는 다 해놓고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성인 것이죠. 다윗의 전쟁과 피보다는 평화라는 것이고 모세 세대의 불순종보다는 여호수아 세대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순종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서 나를 통해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준비만 하고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나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승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와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 너는 성전을 못 짓지만 아들 때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솔로몬이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한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명과 법도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구약 내내 불순종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누리고 후세에게까지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자. 9절 본문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단락에서는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얘기했지요. 이제는 솔로몬을 불러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내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엉뚱한 행동과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께 항상 매사에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긴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수동적으로 억지로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의 동기를 잘 살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영원히 버려지니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 곧 끝나.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이슬 같은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참 그렇군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군요. 그러므로 저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과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니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힘써입니다. 힘써. 그 말은 힘이 들도록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에서 20절까지는 성전 건축과 예배에 대한 지침에 대해 설명합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성전 건축과 예배이지요. 그것을 통해 보러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를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19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써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들이 지침이 처음 11절과 19절 끝에 나오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란 단어도 처음 11절, 12절과 끝에 18절, 19절 두 절에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지침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속죄소에서의 설계도를 18절에서는 그룹들의 설계도를 언급하여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와 언약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2절에 하나님의 발판과 연결하여 다윗이 궤를 성전에 안치하기를 열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설계도에는 성전 현관, 성전 본당,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 성전 뜰, 성전을 둘러싼 방, 성전 곳간, 성물 곳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은 설계도를 건네준 후에 성전에서 섬기는 인력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순번하고 성전 직무를 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달락 23장에서 26장의 기록과도 연결됩니다. 끝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성전 기명과 기구의 제작 재료와 무게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특히 금과 은으로 만드는 등잔대, 진설병 탁자, 갈고리, 대접, 종지, 잔, 향단 그룹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룹들을 병거로, 수레로 지칭한 것은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이동하는 비유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관련 지침을 전달한 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셋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자.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자. 2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도울 자를 내가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짓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나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도 예수의 성전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까지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십계명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짓는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힘써 지킴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성전을 지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